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무엇이 부활신앙일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기도 한데, 부활신앙은 세 가지를 합해서 모든 것이 합해질 때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찬송에서 고백하고 또 불렀던 것처럼 죽음을 뚫고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었던 죽음의 출구를 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부활 신앙이고,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그 2000년 전에 살아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던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또 현재의 부활 신앙이고, 세 번째 부활 신앙은 미래에 내가 바닷속에서 나를 찾지 못해서 또는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해서 산산분해된다 할지라도 내 몸을 이루고 있던 모든 원소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나를 다시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이 미래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과거만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연속성, 불연속성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런 새로운 몸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손에 못자국이 나서 그 손을 넣어볼 수도 있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도 있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불연속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번도 있어 보지 아니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런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의 첫 번째였던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이 아니라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울 만큼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성경 밖의 역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누군가가 그런 사실을 꾸미려고 조작하려고 한다면 꽤 많은 노력과 공교한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서툴게 조작하면, 요즘 보니까 조작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존재는 법정에서 1000명, 10,000명이 와도 법정에서 절대로 그 증언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누가 봤어?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누가 봤대? 다 여자들만 봤거든요. 그 순간 부활의 이야기는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더 이상 흥미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활을 꾸미려고 했다면, 부활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여자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스캐스팅인 것이죠. 그 정도로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을 본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자들만 본 게 아니라 남자들도 봤고 제자들도 봤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7절에 보시면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명 중에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고 죽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가 55년에 쓰여졌는데 약 한 20, 30년 그때였기 때문에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이라고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예배드렸던,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부활절에 오히려 그들이 그 주일에 그들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뀐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우리도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회사에 꼭 출근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변한 것이 재택근무로 또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됐고, 신앙생활도 무조건 현장에서 출석하는 예배만이 진짜인 줄 알다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 헌금도 온라인 헌금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식당도 전에는 10시, 11시에 가도 밥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8시만 되면은 마지막 주문을 받고 문을 일찍 닫습니다. 2차, 3차 하던 사람들도 신데렐라 귀가라고 해서 12시가 되기 전에 다 집에 갑니다. 신데렐라 동화에 보면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려서 호박마차는 호박이 되고 또 말은 생쥐가 되고 드레스는 천한 누더기 옷이 되기 때문에, 헌 누더기 옷이 되기 때문에 12시 전에 그 신데렐라가 돌아갔던 것처럼 그게 다 바뀌어졌죠. 사회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전에는 다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좀 덜 가게 되는 문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 있어야만 변화되는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데, 공간의 주인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간의 주인이신 것, 안식일을 주심으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2km 이상 가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또 그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날로 정하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전통이 다음 주일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런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 전통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 전통이 바뀌게 되고 깨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같은 이런 압도적인 사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의 변화죠.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이후로 양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고 2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순례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았고 톱으로 잘려 죽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내적 외적 증거를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후대에 사람도 죽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긴 했으나 그 역시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없었고, 부활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많은 팩트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던 그 시대에 부활은 내적 외적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욥바라고 하는 서쪽 지중해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다비다의 직업은 바느질로 사람들의 옷을 떠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3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비다가 평소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착한 일과 남을 돕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속옷과 겉옷을, 사람들의 옷을 해 입힌 것이죠.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했다면 겉옷만 지워졌을 것 같습니다. 겉옷으로 많이 지워졌을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은 속옷까지 지어준 것을 보면 정말 그의 진심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막 울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 앞에 울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고 주변에서는 웃을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주변에서 막 울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죽을 때는 거꾸로입니다. 나는 웃으면서 죽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막 서러워서 울고 안타까워하는 죽음이 이게 참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 오늘 다비다의 죽음 앞에 주변의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37절에 보시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당일 장례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를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은 거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병들어 그랬거든요. 병들어는 죽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정말 엄청난 병에 걸렸다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대비할 수 있고 죽음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질병도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충분히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럼 베드로가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비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섬겼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속옷도 겉옷도 보니까 다비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죠. 너무 지금 감성적입니다. 이렇게 좀 목회자는 좀 다독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비다가 있는 곳에 그 다락에 올라가서 40절에 보면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이상하죠. 욥바의 사람들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베드로도 와가지고 꼭 사이비처럼 죽은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40절에 보시면 다비다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욥바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 다비다가 분명히 살아날 것을 알았지만 그 부활의 특권을 지금 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신을 장례하지 않았고, 베드로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일어나라고 외쳤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비다도 죽음에서 다시 시신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할 때 나는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할 때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부활의 단어를 사용해서 다비다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다시 일어나라. 아나스타시스, 아나, 다시, 스타시스, 일어나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너 다시 일어나라. 너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오늘 다비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32절부터 읽었는데 32절에 욥바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눕다에 있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눕다에서 누구를 만나냐?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3절에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아시죠? 중풍병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우면 저렇게, 이렇게 밀면 저렇게 되는 그런 사람. 1년, 2년은 고칠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죠. 내가 충분히 고칠 수 있을까요? 좋은 한의원에 가면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면 이런 시술 저런 수술을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근데 3년, 4년이 되면 그 소망이 식어지기 시작하죠. 5년, 6년이 되면 근육이 말라가듯이 눈물도, 마음의 눈물도 마르고 기도도 식어지게 됩니다. 7년, 8년이 되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라 라는 단어가 아까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했던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서만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가리키는 그 부활의 단어가 아니라 절망과 그리고 자기가 삶에 자포자기한 그의 심정,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 내린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역시 부활해야 할 사람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에게 똑같은 단어로 아나스타시스, 너도 다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시니 너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무너져 있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메마른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났던 것만 믿는 게 부활 신앙이 아니고 미래에 나도 다비다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만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고 현재 내가 절망하고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현재의 부활 신앙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절망하고 실패하고 가족 간의 어려움 가운데 사업이 무너져 있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건강이 약화되어서 마음도 자꾸 낮아지고 절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현재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 애니야처럼 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부활의 초대이고 부활의 명령인 것입니다. 애니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더라고요. 자리를 정돈하라. 그 전에 자기 자리 한 번도 자기가 깔아볼 수 없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 깔아줘야 하고 먹여줘야 하고 갈아줘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네 삶을 다시 새롭게 주체적으로 네가 네 삶을 새롭게 계획하고 네가 누워있던 자리도 새롭게 네가 다 개서 다시 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하는 부활의 초대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자리를 정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웃음을 잃었다면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커튼을 꽁꽁 닫고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곳에 자신을 묻어두었다면 커튼을 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웃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것, 내 자리를 정돈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내가 지금 있는 이 고난을 실패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모든 것이 자포자기하고 수포로 돌아가도록 내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거룩한 곳, 다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내 자리를 정돈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사건에 머무는 것은 이성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 신앙이 나의 부활로, 현재의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부활의 사건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애니야처럼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들고 두려워 떨고 있거나, 월요일 아침이 되거나 누군가의 표현처럼 목사님, 저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이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까? 이런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나스타시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한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허탈했던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여인들도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행복과 호기심으로 들뜬 인생의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회색 잿빛처럼 어둡고 내 마음이 항상 어딘가에 그늘져 있는 것 같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붙들면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삶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오늘 새롭게 세 분이 오셨는데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현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삶을 정돈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마지막 날 다시 눈뜰 때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겨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몸으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억울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다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부활의, 미래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애니야야 일어나라. 8년 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그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 이것만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애니야처럼 8년간 침묵하며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절망하고 눈물도 말라버린 세월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침상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나를 실패로 몰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고난도 나를 결코 패배로 끝나가게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쥐고 있는 내게, 부활신앙을 가진 내게
어둠은 한순간에 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 붙들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라,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다비다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애니야처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 내 갈 길, 현재의 부활신앙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상황을 압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사랑의 주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모든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기쁨과 빛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지어다, 모든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다비다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며, 그리고 애니야처럼 오늘 내 삶의 어둠에서, 내 삶의 굴레에서 다시 일어서는 현재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